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아무도 펼자가 없어서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요한에게 천사가 그의 어깨를 치며 위로해 주죠. 울지 말라. 이 두루마리를 필자 7인으로 꽁꽁 봉인한 이 두루마리를 펼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분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받아 펼치게 됩니다. 그때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여러분 찬송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찬양, 그 모습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먼저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2단, 3단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적은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무엇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여러 상징의 모습이 나오죠. 자,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근데 그분의 머리에는 뿔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눈은 7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그 두루마리가 뭘까? 야, 그 무슨 비밀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서 2단, 3단으로 빠지는.
당시 유대인들은 두루마리 하면 뭔 줄 알아요. 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혔는가 하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그들이 회개치 않고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리라 라는 내용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내용,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구나 알아요. 그분의 머리에 뿔이 7개가 있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웬 괴물일까? 아니 눈이 7개라니. 아니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뿔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어린 양 되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7뿔.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7뿔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시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눈은 7개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죠. 자,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분은 못 보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여러분 꾸미려고 해도 그분 앞에는 발가 벗은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7의 모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요한은 알죠.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내 생물이 둘러서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생물은 여러분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물하면 무슨 생물일까? 황소, 독수리, 막 이런 연상.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 생물은 천사들, 그룹들,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여러분 무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내 생물의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하면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 천상에 예배하는 그곳,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장로가 둘러있다 그러잖아요. 24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24라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 싶은 내용이 천사들 손에 들려있는 금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향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향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 가득히
밖에 있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여러분 위기 때 그들은 견뎌냈고 눈물로 기도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향을, 여러분 그 단을 만들어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곳을 만들게 하죠. 어떤 곳에는 금향로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분향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그 여러분 안에 그곳에 분향단을 만들게 해요. 왜? 향을 피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향은 꺼질 수가 없는 향이라. 계속 향이 피어 올라야 하는 그것을 말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 향을 피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기도더라,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일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옛날에 보면 하나님, 나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자매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허락해 주세요 막. 그러면 그 기도도 올라가 있을까? 어떤 기도가 들려요? 아니 분명히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기도가 그곳에 뭐가 담겨 있을까? 궁금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저 금대접에 담겨 있을까? 어떤 기도가 담겨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 담겨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선교를 위하여 드리며 흘렸던 눈물의 기도 담겨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고통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다면 아마 그 기도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위하여,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떼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멋지게 헌금 한번 하고 싶어요. 나도 한번 신문에 나올 만큼 입이 쫙 벌어지도록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저 금 대접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까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 그거로 피우라. 아니 여러분,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욕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막 입에 침이 튀면서 막 열심히 기도해. 그 기도가 금대접에 여러분 올라가는 기도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향이 나는 것으로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참나무 향이 좋다고 해서 참나무 향으로 여러분 향을 피우고 또 무슨 향이 있을까? 이런저런 것 여러분 향 피우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왜? 그 향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로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소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산 향으로서 치료제로 쓰여질 때 쓰는 향입니다. 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할 때의 치유의 역사. 기도하는 곳에 심령이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됨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병든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이 병든 줄을 모르면 결코 의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난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아직 버틸만 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고마움을 알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예요? 이 병든 심령, 이 병든 영혼, 멸망과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나, 울어도 못하고 눈물 흘려도 못하는 나의 이 더러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가 뭐에서 나와요? 병든 마음이 고쳐질 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병든 마음이지만, 병든 영혼이지만 여러분 이 영혼이, 이 병든 마음이 치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첫 번째 들어간다? 치료의 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합향을 여러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향이 나감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홍해에 있는 그 조개 껍질을 부서뜨려서 만든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감형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시는 거예요. 자아를 부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시는 거예요. 자기를 은혜의 사슬에 일부러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결국 그게 죄고 악이고 그게 멸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나감향을 여러분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부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자. 왜? 자아가 부서지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무슨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두 번째 요소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풍자향이란 말이에요. 풍자향. 예?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리아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 관목나무 껍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예? 이건 아주 냄새가 독한 거예요. 자극적, 진한 냄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을 피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향을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향은 우리의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를 가져온다. 막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탄아,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안이 벙벙했겠지. 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단호한 그 결심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말라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혹시 사탄에 씌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냐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에게 한번 명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무슨 사탄이야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여러분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 그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고 사탄은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멀쩡하잖아. 멀쩡한데 여러분, 하는 모습, 하는 행동, 여러분 선택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탄이 다 좋아할 말만 해요. 다 어쩌면 그 사탄 그거야.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시험 들지 모르니까 우리 앞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아유, 이게 지금 방송 나가는데 이 소리가 이걸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내가 이 영상을 내가 한번 보는, 지난번 주중에 내가 설교한 거를 보니까 내가 설교에 고쳐야 될 게 참 많더라고. 네?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나는 뭐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야, 내가 보면서 내가 몇 가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딱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자, 다시 한번 오른손 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이라. 기도를 통해서 일이라. 기도를 통해서. 예? 지난주 우리가 거기 의정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예, 거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시원했죠. 아주 시원하고, 그죠? 많이 모였기도 하고, 아멘도 많이 하고, 그죠? 예, 많이 하니까 시원하잖아. 가만히 앉았다 가면 답답해. 아멘하고,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은 떠나가라 할 때 우리 시원. 아, 예배가 시원해. 예배가 답답하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지. 예?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쫓아내고 막아내는 그 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향이지. 유향에 섞어가지고 각자, 예? 유향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부패를 막기 위하여 피우는 향이란 말이에요. 그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발랐던 것처럼, 그렇죠? 썩어짐을 막는 기도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부패를 막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썩게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향기로운 이 예배, 향기로운 이 제사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낮단에는 여러분, 야, 이거 좋은 향기야 하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향을 나한테 올릴 수 있겠느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썩어나는 그 영혼의 썩어남, 결국은 육체의 썩어짐과 똑같이 여러분 나오는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런 향을 나한테 올릴 수 있겠냐, 안 그러겠어요? 예?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깨어짐의 경험이 없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자아의 부서짐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에서 나오는 그 향이 아닌, 여전히 여러분 잘난 못으로, 예? 그 여러분 구역질 나는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겠냐. 그냥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 4가지 향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거론한 거예요. 이 향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보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할 때 창문을 다 꽉 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휘발유 냄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창문을 열어놔. 휘발유 냄새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 별의별 사람이 있지. 왜? 여러분 코는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향 다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은 정해져 있다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화장실 앞에 제가 향수를 조금 뿌려놓습니다. 화장실 앞에. 아무래도 그 향 냄새 어때요? 박세영 목사님 맡으니까 냄새가 안 나? 그 코를 우리는 개코라 그럽니다. 보통. 여러분 보세요. 향이 여러분 다 독특한 향이 있잖아. 하나님은 그 향을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향이 가득해. 그 향에 담겨 있는 금대접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면 분명히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 보나마나 감격이 오고. 안 그래 여러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주여 눈물을 흘리며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거기에 있네. 마찬가지로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람하면서 읽을 때 그들은 동일한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 기도가 결코 사라져버린 기도가 아니었구나. 헛된 기도가 아니었구나.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위험, 여러분 두려움, 말할 수 없는 핍박.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흘렸던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금대접에 향기로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됐겠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과연 그런 기도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거예요. 과연 내 기도가 그곳에 있을까?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 대접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기도 안에 내 기도가 들어있을까? 내 기도가 들어있을까? 그 금대접 속에 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오종근 성도님 감사. 손 안 드는 사람은 아유 뭐 안 할 수 없죠. 뭐 다 이런 사람들. 왜? 기도 안 해. 기도를 몰라.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시키면 그 기도 잘해요. 돌집에 가서 옛날에 돌잔치도 많았잖아. 기도해서 대표 기도해서 하면 그 기도는 잘해. 그런데 금대접에 담겨 있어야 할 나의 기도는 없어.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으로 배워지는 게 기도지, 머리로 배워지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천국 예배에 올려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시작이 이겁니다. 시작이 이거야. 다른 시작 없습니다. 예? 스타트 하면 여러분 뭐부터 딱 나오는가 하면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사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사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희생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도는 출발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벌써 끝나. 네? 기도합시다 했는데 벌써 끝나. 왜? 나를 위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의 그 흘린 피, 그 피로 사신 나를 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 못 갑니다. 모든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올려진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의 내 기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정말 죽음과 바꾼 기도들이에요. 내 삶과 바꾼 거예요. 내 돈과 바꾼 거예요. 내 인생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자기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가나안 농군학교 의무적으로 여러분 갔다 오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도 지금도 하지만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갔다 온 친구들이 이제 그러는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새벽 5시. 그리고 밤 10시 되면 여러분 무조건 자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몇 사람을 내가 저기 가나안 농군학교 내가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 있어.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들어. 가나안 농군학교 무료로 교회에서 보내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신종윤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아침 5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 밤 10시 되면 무조건 자야 돼. 하루에 16시간 무조건 노동하든지 여러분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러면 24시간 중에 16시간, 8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노동을 시키고 강의를 듣게 하고 이 머리를 여러분 새롭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약도 여러분 3mm밖에 못 쓰게 만들어.
코딱지만큼 치약을 쓰게 만들어. 예?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거기다 써놔야 되겠어. 치약은 3mm, 3mm입니다. 3cm가 아니야. 3mm, 10mm도 아니야. 3mm만 써야 돼. 비누. 남자는 3번만, 여자는 4번. 이게 생활 방식입니다. 자, 여기 우리 가야 될 사람. 아유, 나는 밤 사람이라서, 야행성 사람이라서 나는, 예?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졸아. 예? 낮에는 졸아. 밤에는 멀쩡멀쩡해. 다 가난농군학교 갔다 오면 돼. 1962년에 시작한 거예요. 1962년. 예? 농촌 부흥과 가난한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예? 이 정신으로는 이 나라 살릴 수 없다고 정신부장을 시키고. 여러분, 가난농군학교 1군 분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김 장로님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 장로님이 여러분 늘 기도했던 기도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이고 참.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루에 여러분 새벽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일평생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에 4시간씩 드렸던 김용일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그 모습을 본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나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저 장로님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구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마을운동, 지금도 세계적인 새마을운동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김용일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멋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성도님들이 안심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목사가 아니야. 내게 맡겨준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마지막 나라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끔 눈물로 기도해 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네.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예?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 지난번 여러분이 최 목사님 모습, 예? 이번 그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예?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잖아.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희생당한 여러분 사도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반모섬에서 여러분 구경하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독약을 든 음식물을 먹고도 살아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가 여러분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채석장의 그 고령의 나이에 강제 노동을 하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 그때 그가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것이 최고구나. 여러분, 이 감격이 그에게 막,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손바닥을 치며 힘을 얻었다며, 오늘 똑같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맞아, 기도가 헛될 수가 없지. 그래, 나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뭐예요? 네 가지 향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니 대접에 담아놓고 계신 거지. 아니, 냄새나면 벌써 버리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